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제가 5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다 같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아멘. 자, 51절에 보면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그런 표현이 있죠. 이 52절에도 자기 얼굴 나오고요. 53절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는 것은 51절에 나오는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이렇게 절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거 크게 보면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른 날과 달리 첫째 둘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절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여러분에게 비교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51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다 완성하셨을 때, 그걸 다 끝냈을 때, 이제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일을 다 끝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히 이 51절에 위로 그랬죠. 이 위가 어디냐? 하늘이죠, 하늘.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으로 주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분이 하실 일을 끝낼 때가 왔다. 성취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성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는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바울이 표현한 이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그 표현이 지금 이 본문에서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 영접받으실 때 그걸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그분이 오셔서 하셔야만 했던 그 일을 끝내는 상황, 그걸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어디로 가시느냐? 5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그럼 어떤 장소입니까? 그분이 죽으시는 장소예요. 그분이 희생물이 되시는 장소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여기 그들은요 30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다시 그들부터 읽죠.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자, 별세라는 말이 있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세상 떠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성경 기록이 이미 그걸 예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 제가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메시아가 오면 거역하지도 않고 뒷걸음질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록, 뭔가 하도록 이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키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앞에 두고 거역하는 것도 없고 뒤로 빼는 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군병들에게 넘겨져 당하실 일이잖아요. 이때 가만히 보세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줬다.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줬다. 그들이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털을 잡아뜯고 수염을 잡아뜯고 이렇게 털을 잡아뜯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셨다는 거죠. 자, 이게 성경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알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거기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다. 그 단단한 그런 돌같이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하지 않고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굽힐 줄 모르고 조금 더 물러설 줄 모르고 당당히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누가복음 9장 그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51절에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앞에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 가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는. 내가 굳이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어디 누가 정보를 줘서 거기 길 막힌데 그러면 그리 가려고 하겠어요?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등을 내주셔야 한다. 이런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얼굴을 고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가셔야 될 길에서 조금 더 물러날 생각이나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하지 않고 당당히 그걸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망설이고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려고 하고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자신의 얼굴을 고정하셨다. 자기 얼굴을 고정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거기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분이시죠. 흠이 없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충분히 우리를 위한 희생원물이 되실 만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 이거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일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 가는데 거기에 가면 내가 고통받는다,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사람들이 나를 굴욕적으로 대한다, 이런 걸 알면서도 자기 얼굴을 고정하셨다는 것은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고민에 빠져서 갈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말하자면 그냥 일관되게 직행하는 마음으로 아주,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그 시골에 내려가기 위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목사님 안수 때문에 혼자 이제 김천에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KTX를 예약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KTX 예약 시간이 다가오면 어쩌죠? 저는 서두르죠. 그 KTX 광명역에서 타야 되는 시간이 오면 막 서두르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면서 막 중간에 뭐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갈까 말까 이러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온전히 그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앞에 두고 마치 어떤 시간 예약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그리로 향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걸 자기 얼굴을 고정시켰다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서 뭘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그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 죽도록 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는 희생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속죄를, 그러니까 죄를 덮는 문제, 가리우는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니까 이 계획에 맞추려면 예수님은 피련코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찢겨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그 길로 달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그 심정의 사람처럼 여기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걸 맞추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렇게 나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행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일단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르단 동편으로 내려가서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여행을 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자, 이것도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여정길이 기니까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서 묵을 수도 있겠죠. 쉴 수도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면서 그들이 뭐 손님 대접을 한다면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날을 보내고 또 날이 밝으면 떠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사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셔서 막 그런 환경이 되는지, 그렇게 맞아줄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알아본 거예요. 근데 반응은 어땠죠? 여기 보니까 53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분의 얼굴 때문에 또 그래요. 그분의 얼굴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에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실은 야곱의 후손인가요? 야곱의 후손이죠. 그런데 북쪽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남쪽으로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두 왕국 중에 어디가 먼저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죠. 여기는 아시리아로부터 이제 공격받아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아시리아 통치자들이 데려다가 놓고서 섞여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죠. 혼혈이 된 거란 말이에요. 혼혈이 되었고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 오면서 대개는 그대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왔던 남쪽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의 이 이스라엘의 후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가 섞였거든요.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으니까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따로 부르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심지어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킬 때 다 거기로 모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하는 거, 그 명절에 경배드리러 오는 것이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했어요. 너희들은 오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도시의 여자가 당신네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 산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오지 마. 너희들은 변질됐어. 너희들은 더럽혀졌다고. 너희들은 타락했어. 사실 그게 얼마나 패배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중국 쪽에서 침략이 있어서 끌려갔다 돌아온 여자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왜 올라가려고 하는가요?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돌아가시죠? 어느 절기? 6월절에 돌아가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금 있으면 6월절 명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로 어디로 가는데요? 명절 지키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죠. 우리는 못 가는데 자기네만 가고.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이유 때문에, 명절 지키러 가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환영받지 못했는데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5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읽겠습니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왕이 되면 누가 서열 1위가 될까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분인데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박대를 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괘씸한 거죠. 뭣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누군데? 이분은 왕이 될 거고 우리는 이분과 함께 통치할 건데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괘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해버릴까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뭘 했는데요?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을 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50부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50명의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이 50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려오십시오. 갑시다. 이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다 불태워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그 세 번째 사람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오시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올라가가지고 엎드려서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가시죠. 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불을 쏟아내서 그 50부장하고 그 부하들을 죽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경을 딱 이용하다가 어때요, 주님?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물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읽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꾸짖으셨다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의 말은 예수님이 듣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마음 자세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마음 자세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어요. 심지어 성경 기록을 인용해 가면서 딱 어때요?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가짐이나 그런 말, 그런 태도들이 전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걸 여쭈려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요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구태여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사건을 겪게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냐 이 말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처럼 추구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엘리야를 들먹거리며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 버릴까요? 어떠세요, 주님? 이거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생각에 맞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추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앞에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해서 머뭇거렸나요? 망설였나요? 그냥 자기 얼굴을 고정해서 가려고 했죠. 이제 그러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뭐냐는 거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갈 길이죠. 그런데 지금 불쾌한 등장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감히 우리를 몰라본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들의 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방 흔들려 버렸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건 이들을 불태울까요? 라고 하는 거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일관되게 자기 얼굴을 고정하고 그렇게 고정시키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했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금방 주님을 따르는 모습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바는 뭐냐? 이 장면을 통해서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벗어나서는 안 된다. 머뭇거렸어도 안 되고 망설여도 안 되고 일관되게 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저 교회 안 가요. 왜요?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왜 교회를 안 가시려고 그랬어요? 교회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그 장로님한테 당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좋은 간증을 비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교회 갈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아예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바꾸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싫다,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행동에 어떤 죄인이고 또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중대한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거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죄인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 손해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저는 가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에요. 자신이 간직해야 될, 자신이 지켜야 될 믿음까지도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원파에 대한 실망으로 단번 속죄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또 믿고 가는 사람,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대한 실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시기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되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에 대한 실망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난 하나님 말씀 보존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그 자신의 손해죠. 신앙생활은 기초가 말씀인데 말씀이 불완전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또 상처를 준 성도들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난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교회 다니고, 여차하면 내가 교회 생활 안 하고, 요즘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아. 내가 그냥 골라볼 수 있는데 설교나 듣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겨져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고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세우는 거. 또 여러분 보세요. 목사에 대한 실망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누가 어찌하든지, 아까 노래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어, 그랬잖아요. 누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요,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든,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들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환영받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니까,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가는 것도 모르고 이딴 식으로 하다니 나 못 가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이 이 불을 내려서 태워버릴까 하니까, 나는 살리려고 왔다. 구원하러 온 거지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다. 이게 주님의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춰 가려고 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은요, 자기들이 가야 할 길 앞에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이에요. 노래도 그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찬송가에 539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태양을 보라,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런데 이거 참,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거 있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길, 그거 만족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얼마나 신납니까?
바람이 어찌 불든지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보여줘야 될 그 자세가 그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도 이들도 주님의 구원 대상이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러 가시는 거고, 이들이 언젠가는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영, 특히 온유의 영에 속해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우리와 교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그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난적인 그런 판단하는 그런 태도는요,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가신 것처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해도 내 아내 때문에 못하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 남편 때문에 못하겠어.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자식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서 못하겠어.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많은 바람들이 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내 길을 간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바람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금방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죠. 내가 이탈하면 제일 좋아하는 건 마귀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손해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일관되게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가셨던 걸 생각하시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죠. 하룻밤 묵으면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어요. 그들과 시간 보내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배척했으니 제자들이라고 예수님만 들어오지 말고 다 들어오세요 했겠어요? 예수님 들어오지 말면 당신들도 들어오지 마 이거죠. 그죠? 그래서 교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전혀 어울리려고 하는 여유가 없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들을 원수처럼 대할 필요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있습니까? 그럴 때 해답은 뭘까요? 56절에 보세요.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원래 목적을 정확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러 다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 거절하고 도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 품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닐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불을 내려서 초토화시킬까요? 없애버릴까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죠. 여러분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 믿으십니까? 예, 세상 왕국들을 다 멸망시킬 거예요.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대적했던 악한 영들도 다 잡아서 불 속에 던져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거를 안다면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맞춰야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거절당할 때는 다른 마을로 가는 거죠. 56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 받아들일 때까지 밤 새실래요?
진 빠집니다. 아니,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는 게 더 낫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막 애를 쓰면서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온갖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에게 가면 그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느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받아들이면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마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된다. 거기서 너희들은 왜 안 받아들였냐, 너희 같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사마리아로 올 때도 있어요. 지금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준비시킬 때까지 물러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날 교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교제가 서로 잘 된다면 좋겠죠.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제가 잘 되면 좋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날카로워져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는데, 우리는 절기도 못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절기를 지킨다고요. 우리는 성전 앞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야곱의 후손인데도 말이지,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간다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 나타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군가하고 교제할 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죠. 애를 돌보느라고 시간을 쏟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시간을 쏟을 수 있고, 그리고 회사의 직장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막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교제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될 수 있고, 뭐 코로나 시기엔 더 그렇잖아요. 어디 가지 말라, 만나지 말라 막 이러니까 더 힘들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여기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교제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나하고 교제를 거절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이렇게 하실래요? 이거 아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또 나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신 사람, 준비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니 내가 150명에게 다 물어봤더니 150명이 다 꽉 막혔던데 그 교회는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되지만 또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랑 교제를 안 하지? 왜 나하고 얘기를 안 하지?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지? 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 보죠. 내가 왜 문자를 보내면 쉽지?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죠. 다른 받는 사람을 또 찾으란 말이죠. 거기에다 대고 그의 스마트폰에 불이 내려지기를 뭐 이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라면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뭔가 좀 어려운가 보다 기도해주고, 기다리다 보면 또 그 사람이 마음에 허락되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사마리아 꼴로 들어갔는데 빌립이 갔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도시가 뒤집어진 거 아시죠? 모두가 복음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 성경에서 읽어보잖아요. 그런 날도 온다니까요. 오늘 나랑 잘 교제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때는 주님이 좋게 하셔서 나랑 잘 교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내 입장에서 맞춰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고정하셨는데 그 얼굴 앞에 제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 얼굴은 죄인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겠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놔야겠다. 이런 얼굴 아닙니까? 근데 그 얼굴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오지 마세요. 우리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길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표정, 이런 모든 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거나 거절하며 멸시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는데 여러분이 아마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다 환영받더라. 맞아요?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못해 먹겠네 하고 돌아왔으면 선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틈에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이 오지?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비협조적이지? 그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말하지? 그 사람들이 그러하든 여러분과 저는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던져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을 내려놓는 건 누가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목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못해 먹겠네. 쉽게 그렇게 포기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유지하겠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잡고 마라나타 침례교를 만나서 잘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별거 아니네. 이 성도들도 다 똑같네. 왜 이러지? 여러분, 거기에 내가 휘둘려서 교회 성도로서 교회 종으로서 살아갈 그런 길을 내가 던져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다 내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해야 되는 때는 주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실 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할 때요. 그러니까 내 일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어떤 태도 때문에 우리 일을 포기하는 건 다 우리 손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 그럼 여러분과 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죠?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든지 그들이 일관되게 달려나가는 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읽어보면 바울이요, 자기가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했던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거 맡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를 벗어나도록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 자세죠.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에 자기 얼굴을 고정하셨어요. 뻔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데도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거기서 멈춘 겁니까? 못 가겠다. 사람이 왜 이러냐?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하냐? 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못하겠다. 이거였냐는 거죠. 자기 얼굴을 고정하셨대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길에서 흔들렸던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니엘이 새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근데 뭐라 그러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뭐가 있든 무슨 불편함이 있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거라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부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셨고 끝까지 가게 하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배우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
결국은 다 자기 손해가 되는 거죠. 끝까지 함께 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길이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못 가겠다, 저 사람 때문에 이 길을 못 가겠다 하는 건 다 자기 손해란 말이죠. 세 번째로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불쾌할 필요가 없어요. 거절당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절당할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불쾌하네, 못 가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냐고요. 불쾌했던 제자들은 대번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없애려고 할지, 여러분 절대로 불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단순해요. 따라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일하시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쾌할 필요가 없어요. 거절당한 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다 자기 손해가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의 영으로 살피라 그랬어요. 이제 불을 내려오게, 이건 온유의 영입니까? 이건 아니죠. 온유의 영이 아니죠. 근데 여기 보세요. 끝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왜 나올까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실족한단 말이죠.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흔들리는 거, 이거 시험 드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좋았던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열심히 하려고 했던 뜻을 다 까먹고, 이러기는 시험이 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시험에 듭니다. 온유의 영을 갖기보단 분내고 화가 나죠. 우리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거는 이런 거였는데 내가 미처 이런 삶을 보지 못했구나. 너무나 사람과 환경에 휘둘려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볍게 다뤘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일관되게 머뭇거리지 않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달려갈 거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잘 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